성경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이 4대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로다라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그 교회에 대해서 왜 그 교회가 죽었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행위, 너희 행동이나 너희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붕대고 교회는 크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행동, 우리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될 텐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아무도 모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제가 금요철 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 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데 우리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잘 믿으면,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면 누구도 할 것 없이요 그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행위를 갖자.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첫사랑. 그 첫사랑이 뭐냐는 거죠. 네가 처음 믿으실 때 그 마음가짐,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가 적어도 나를 알려면, 너가 적어도 나를 믿으려면 한번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하고, 또 잘못된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믿음이 뚝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처음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년이라는 세월은 적은 세월 아닙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동구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자면서 생활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직접 대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 그 마음, 그 중심, 이걸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암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어디에 쓰임 받느냐? 배반하는데, 배신하는데 그가 쓰임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 선택 역시도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느냐?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동떠밀어서 누가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누가 하느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본인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런 마음을 확 줘가지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점점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한 번 예배 가지고, 글쎄요, 주일 한 번 예배 가지고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딱 밥 먹고 6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목숨은 보존할 줄 모르지만 목숨은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씩 한 번 먹고 하루 왕창 먹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냐고 있으면 목숨은 보존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뭐가 기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의 기능, 사람이 해야 될 그 체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아무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만큼 간절한 마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장되어 있지, 그냥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앞에서 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을 잃어버리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내가 처음 만난 그 주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처음 만난 그 주님, 우리는 기억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주님 왜 그렇게 멀리 멀리 떠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계 20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회개합시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오랫동안 하나님 봐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로 43절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봐보십시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 그게 행위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지면, 내 행동과 내 삶이 바뀌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가요?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관심을 두잖아요. 관심이 점점 멀어져요. 봐보세요.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박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그냥 예배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하루하루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음뿐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이제는 정말로 처음 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지금 악한 종을 누구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악한 종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은 드디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지구 종말이 올 것이냐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악한 종처럼, 그리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을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 성경 이 로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봐보십시오. 생각지 않는 날에,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의 주인, 그 종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심판의 주님, 심판의 예수님, 그 심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 때리고 예식한 자가 받는 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우리 후회하는 믿음 생활 하지 맙시다. 요즘 드라마에서 지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밖에 쫓겨나기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을 수없이 일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자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잘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뭐가 뛰어나냐면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주변이 산만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선생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귀에 꽉꽉 담습니다. 그러나 산만한 아이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시험 시간에 되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먼저 예제를 읽어, 이건 중요한 것이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해도,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공부하면 충분히 올백씩 나옵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닥쳤어요. 하려고 하니 그게 이어지냐는 거죠. 그러나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금방 자기 스스로 습득해가지고 외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사도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자체가 안전하고 너희 자체가 즐겁고 너희 자체가 행복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인정해 주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푸른 농산교회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전혀 준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하, 그렇구나. 내가 요즘 나태했구나. 내 신앙이 요즘 엉망진창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점 사그러졌구나. 아차! 하고 뉘우칠 수만 있다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줄 때에 우리 회개합시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줄 때에 우리 돌아섭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봐주신다는 것. 오늘 마지막 말씀 한 줄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가 미리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이끌렸냐? 바로 미혹하는 자에게 이끌렸다. 여전히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아주 멀었다고 하고 있는, 드디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미혹.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그 안일함,
내 믿음 이 정도면, 너 정도면 다 천국 들어가 하고 있는 그 안일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 추스려서 처음 것을 꽉 잡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과 철저하게 찬양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